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과정을 다루고 있는 1장에 이어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12절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경배한 이야기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헤롯의 음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어떤 구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은 바로 경배와 배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그를 찾아와 축하하며 경배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 하고 배척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먼저 살펴볼 인물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기쁨과 어떤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사실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리고 또 정확히 몇 명으로 구성된 일행이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죠. 다만 그들은 꿈들을 해석하며 여러 가지 특별한 지식과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천문학에 정통했던 당시 페르시아의 성직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성경에서는 단순히 동방으로부터 왔다고만 나와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 바벨론 지역에 인접한 파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특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들을 가리켜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박사들도 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보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서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찾아올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는 경배의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배척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에서 37년 사이에 그 유대의 왕이 된 인물이었는데요. 재임 기간에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자기 부인과 친족들, 심지어 두 아들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그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방인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고 또 권력욕이 많은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력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던 그 헤롯은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것을 자신의 왕권, 즉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놓고 어느 한쪽은 그 멀리서부터 별 하나를 보고 막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릴 만큼 기쁘고 막 설레고 엄청난 가슴 벅참을 누리고 있는데, 반대로 어느 한쪽에서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왕의 탄생?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 아기를 없애겠다, 이러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전혀 다른 양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것이 참 닮아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들여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몰두하고 그렇게 강팍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 속의 장면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스스로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마음 다해 경배하며 그의 편에 서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앞에서도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조차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평안과 승리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